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이미지나 어떤 생각을 한번 떠올리게 되냐면 마치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뭐 빨간색이나 혹은 분홍색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본인만 노란색이나 이런 옷을 입고 본인을 이렇게 공개하고 노출하는 그런 용기,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간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움, 이런 것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또 예배생활, 믿음생활, 이것이 구체적이지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묻혀서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표가 안 나고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가 주어지게 되면 여기 사실 부담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도 혹은 교회 소식을 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콕 찍어서 얘기함으로써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야, 이렇게 들려지는 아주 좀 뭐라고 원색적인 메시지일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한테 하는 얘기야. 그러면서 나의 어떤 약점을 콕 집을 때 당황스럽고, 그러다 보면 목사님한테 좀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 왜 콕 집어서 나한테 얘기할까?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콕 집지 말고 좀 둥글둥글하게 그냥 조금 일반적으로 조금 약간 애매하고 모호하게 메시지를 주시면 그냥 듣고 보기가 괜찮아요. 듣기에 괜찮다 그럼 아멘 하고 괜찮은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구체적 설교 중에 대표적인 것은 사실 헌신과 헌금 예물드림의 설교일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다른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저 쉽게 넘어가는데 아주 명쾌한 헌신, 예물 올려드림, 헌금, 이런 구체적인 그러한 메시지라 그러면 당장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는 호불호가 따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경우는 탁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13장 4절의 말씀은 어쩌면 그 정도까지 선명하지 않은 말씀일런지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선명해서 이 말씀은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건너뛰면 좋을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건너뛰는 게 좋은 말씀들입니다. 왜? 너무 구체적이어서. 구체적이지 않은 거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묻혀서 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면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말씀 전하는 입장에서도요, 제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고 전할 때 아주 선명하고 명쾌하고 구체적이게 되면 그런 거에 아주 시원함을 느끼는 우리 교우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바로 그 말씀에 몇 분이 걸려서 툭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분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딱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피해갈 분은 피해가요. 그래도 피해가면 피해가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왜 몇 줄을 좀 나누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냐면 매우 현실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아주 그 선명한 신앙적 과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론적으로 조금 몇 가지 좀 접근함에 있어서 조금씩 좀 외곽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대답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 안 한다고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다 숨어 계시는데요.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네, 한 분.
강 실장을 좋아하는, 요즘에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강 장로님 제가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참 순수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정말 순수한 성품을 갖고 계세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깊게 느끼고 있는 마음입니다. 순수하시고. 그럼 여러분,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해 드립니다.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아니요가 지금 몇 분인, 두 분쯤 됐는데 한 분은 분명히 들었고, 다시 한번 제가 정말,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한 네 분쯤 되는데, 이 행복하다고 대답한 분들, 불행하다고 대답한 분 다 빼고 한 회색지대에 한 반절 정도 계십니다. 근데 이 대답은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대답 안 하신 분들도 못한 건 아니에요. 제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질문은 OX 문제입니다. 예, 아니요 대답할 수 있고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질문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장로님께서만 대답하셨지만 다른 분들도 속으로 대답하신 분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제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말씀 안 하신 거죠. 그러면 왜 예라고 대답했고 또 어느 경우는 왜 아니라고 대답할까? 이제 불행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신 분들은 행복하거나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불행까지는 아닙니다라고 하거나 거기에 이렇게 걸쳐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대답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 또는 근거, 그렇게 대답할 만한 어떤 바탕 이런 게 있습니다. 막연히 대답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것 같아. 나쁘지 않아.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의의 기초에 보니까 나는 행복한 쪽으로 분류가 된다.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난 불행하진 않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불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 어떤 기준들, 이런 예들이 있을 텐데 적어도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나 혹은 사랑이나 이런 추상명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물어보면은 애매한 말이에요. 가까이 들어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근거가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추상명사입니다. 행복을 이야기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텐데요.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 짧은 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태주 행복 나태주. 이분은 1950년대 그 안쪽 생일이신데 48년생 9년생쯤 되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시예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거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분 생각할 때.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오늘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없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요즘에 집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모르지만 나는 팔고 요즘에 지금 텐트 치고 살아요. 이런 분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비춰보면 여러분 행복하네요. 이 기준에 비춰보면. 자, 또 있어요.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신앙적으로 생각하자면 여러분들 힌트를 드리자면 힘들 때 생각할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렇게 보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힘든데 주님이 떠오르지 않아. 그러면 이 기준은 나에게, 이 정의는 나에게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런데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주님이 있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해당이 되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 보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노래는 그냥 윤복희 씨의 여러분 같은 그런 노래일지
아니면 노래를 조금 광의로 해석해서 외로울 때 혼자서 불을 노래로 표현되는 어떤 자기 인생의 고백 또는 경험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이렇게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조금 구체적입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행복이 사실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약해 보니까 이게 행복이라고 그러면 나도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께서 이 정의에 동의할 수 있느냐? 동의를 못하면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심리학자 김정은 박사에 의하면 이분에게 있어서 행복은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백열등의 부분 조명, 또 한 가지는 하얀 침대 시트. 나에게 행복은 부분 조명, 백열등의 부분 조명 한 가지, 또 하나는 침대 하얀 시트. 이분은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갔냐면요. 생각해봤대요. 호텔에 한 5성급 호텔을 갔을 때 왜 나는 이렇게 잠도 잘 자고 참 좋지? 그 집에서보다 훨씬 좋은데? 느낌이 훨씬 좋은데? 왜 그러지? 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본인이 찾은 거예요. 호텔을 가면 형광등으로 그냥 내리 쏘지 않아. 형광등 약간 예민해지고 맑아져서 뭐 기분 좋음을 느낄 여유가 없어. 그런데 호텔에 가면 조명이 부분 조명, 그리고 간접 조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은은함. 그 독일에서 공부한 분인데 내가 예전에 독일에서 경험했던 그 약간 희미한 촛불과 그런 조명과 그런 커피와 독일 빵에 대한 향수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백열등의 부분 조명. 이게 자기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5성급 호텔의 침대에 이렇게 깔려있는 하얀색의 까실까실한 그러한 제가 섬유 이름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어떤 침대법, 이것이 자기에게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프린스턴 대학의 다니엘 카네만 교수, 이름 다니엘 카네만이 있다. 이분이 하는 말. 이분에게서 행복은 하루에 기분 좋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에 의해서 자기 행복은 결정된다. 오늘 내가 하루에 오늘 좋은 시간이 있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하루에 기분 좋은 시간이 있었나? 아니면 지금까지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순간이 없었어. 그럼 행복하지 않은 거죠. 불행한 거예요. 이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있어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이 소확행은 각자가 좀 다른데 보통 소확행을 얘기할 때 나오는 말들이 그냥 커피 한 잔과 그 다음에 무슨 토스트 한 쪽, 거기에 이렇게 조금 시끄럽지 않은 그런 테이블 위에 혼자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뜨겁지 않은 햇볕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 이런 환경 속에 내가 앉아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 이런 것들을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소확행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그저 그냥 도로를 막 달려가지고 처음 만나는 휴게소에 들어가서 먹는 우동 한 그릇. 우동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동 한 그릇 행복하지 않지만 이분은 그냥 나가서 그냥 속도를 내서 자동차 고속도로를 확 달려서 처음 만나는 휴게소에 그냥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우동 한 그릇. 자기에게 작지만 참 기쁨을 준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행복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 추상명사로서의 행복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를 실제로 느낄 수가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필요할 거예요. 생각해 볼 만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우리 교우들이라면 나의 행복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차분히 앉아서 주님하고 부르는 그 순간이 나에게 행복이다. 그런 분은 교회에서 표창장 줘야 돼. 표창장. 또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인데 10시 50분에 교회에 가서 내가 앉고 나던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그 교회 음악과 함께 느껴지는 그 어떤 거룩한 느낌,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다. 그럼 그분의 행복이 찾으러 가려고 그러면 주일날 11시 예배를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 행복을 느끼는 분이라 그러면 이분도 표창장, 교회에서 표창장 줘야 돼요. 요컨대 행복이라는 추상명사, 손으로 잡히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사실 이야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막막하거나 일반적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짜증난다, 불행하다 이렇게만 느낄 게 아니라 나는 뭘 좋아하나,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음식이면 어떤 음식인가? 공간이면 장소면 어떤 장소인가? 친구면 어떤 친구인가? 또는 공부면 무슨 공부일 수도 있죠. 어떤 분은 또 어려운 수학 공부를 하면서 또 행복을 느낀다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제 동료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수학을 풀 때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분은 또 수학책 봐야죠. 자기 나름대로 한번 해볼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행복도 중요한 관심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주는 중요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사랑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다만 여성들에게 결혼을 하고 이제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세요?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표정들이래요. 남성들에게는 안 물어보겠어요. 남성들은 여성들 눈치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엔 답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신 경우도 계시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여기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지는 않겠으나 아주 특이한 경우를 빼고 없지는 않겠으나 100명 중에 99명은 당연히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쭉 흐르고 우리 엄마 생각하면 다른 엄마 아니고 우리 엄마 생각하면 같이 있고 싶고 밥이라도 함께 같이 먹고 싶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여름 선생님께서 했던 말 같아요. 고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10분만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만 주어진다면 근데 주어지지 않죠. 그만큼 애절했던 거예요. 10년 먼저 세상 떠났으니까 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10분만 나에게 내 어머니와 나와 함께 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마음이 있겠죠.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이냐? 이게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나에게 사랑은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이 사랑이다. 이건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사랑은 그분과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내가 내 카드를 꺼내서 결제해 주는 것, 그게 기뻐요. 그 사랑인 거죠. 나에게 사랑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둘이 하는 거예요. 둘 혹은 둘 이상이 하는 거란 말이죠. 자기 사랑 빼고. 근데 이제 이 사랑에 항상 오해가 생깁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갈등과 싸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말이야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정말 그랬어? 언제 사랑했더니 30년간 내가 그렇게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지쳐가지고 요즘에 사랑 못하는 거야.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그랬구나. 사랑했었구나.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랑을 한쪽에서는 계속 했는데 이쪽에서는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사건이 전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의 조정을 안 받은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나는 노래 한 가지, 노래 하나가 있어요. 혜은이 씨의 데뷔곡. 뭔지 아십니까? 혜은이 씨의 데뷔곡 뭔지 아세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가는 노래. 요즘에 아주 고등학생들은 이 가수가 노래 불러서 더 유명해진 노래인데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참 슬프죠. 한쪽은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그 사랑을 사랑으로 안 느껴요. 그러니까 사랑이 서로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사랑이 합의가 안 돼 있음으로 인해서 사랑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복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무엇인지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막연히 대답하는데, 또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이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어떤 게 사랑인지를 모르니까 한쪽에서는 했다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받지 않았다 그러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뭔지. 그럼 사랑이 뭔데? 내가 당신을 30년 동안 그윽하게 바라봤잖아. 그게 사랑이 되니까.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내 밥보다 당신 밥이 더 많았다고. 이게 사랑이라니까? 못 알아차린 거야. 그동안은 양쪽에서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달라가지고 한쪽은 사랑했다 그러는데 한쪽은 안 했다 그러고, 한쪽은 미워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한쪽은 미워했다 그러고. 왜? 이거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과 사랑, 소망을 얘기할 때 그 믿음과 사랑, 소망을 구체적으로 조작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나는 이래봬도 사랑은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사랑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사랑이 되게 많은데 주변에서는 나로 인하여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사랑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고급스러운 사랑에 대한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겨요. 저쪽에 떠넘겨요. 그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랑은 뭔데? 잘 몰라요. 그냥 나는 사랑이 많은 거예요.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이해심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런데? 그 얘기는 몰라. 그냥 느낌이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믿음으로 오면 믿음도 문제인 거예요. 난 믿음이 되게 좋거든? 내가 믿음이 좋은 걸 모르겠어? 이러면 내가 믿음이 되게 좋은데? 근데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뭘 가지고 믿음이 좋으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고, 나는 사랑을 잘한다고 그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편한 거예요.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편한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오게 되면 13장 4절부터 보면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구체적입니다. 이 부분에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도 바울도 이 4절, 13장 4절 전에 여러분 12장 31절에 그런 말씀 했잖아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면서 13장 이어지면서 무엇을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사랑을 얘기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절 이후에 그 사랑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은사라면 그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내가 사랑을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사랑을 잘 실천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서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은사. 은사로서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촉촉히 적셔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적셔 주시냐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셔 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적셔 주시는 이것을 우리들은 달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했다. 내가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데 도무지 사랑을 못해. 그럼 어떤 은사를 하더라도 그 바탕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은사의 목적 자체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믿음이 좋아야지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신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말씀 잘 듣고, 기도도 하면서 동시에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으로 채우고, 이런 영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각도로 생각해 보자면 사랑은 추상명사이면서 동시에 동사 출신의 명사, 추상명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돌, 무슨 나무 이러한 명사들도 있지만 돌, 나무 이런 거는 동사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잖아요. 사물 또는 산, 자동차 이런 명사는 그냥 명사죠. 이름 명자죠. 그런데 사랑, 명사긴 명사인데 추상 명사예요. 근데 이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출신으로 보면은 동사 출신. 왜냐하면 사랑 자체가 어떤 물건이 아니고 움직임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동사 출신의 명사로서의 사랑이라면 이 안에 무엇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주어. 동사는 주어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 졸리다, 형사지만 그거에 주어가 있거든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사랑 또는 행복, 그것도 주체 혹은 주어가 있습니다. 그럼 사랑의 주어는요? 그럼 기본적으로 난 거죠. 기본적으로 나죠.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죠.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얘기할 때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나를 통해서 실천되고 발휘되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사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부터 사랑으로서 그 은사도 받아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살면서 이 사랑은 동사 출신이니 주어가 필요한데 그 주어는 누가 되어야 되냐?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주어는 항상 왜 너가 돼야 돼? 네가 사랑해야 돼. 나는 충분해. 나는 여기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난 충분해. 사랑은 네가 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13장 4절 이 말씀을 4절, 5절, 6절 이 말씀을 한 번에 휙 지나갈 수가 없어요. 개수로 얘기하면 10개 혹은 15개예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 내린 사랑의 정의의 부분이 10개 혹은 15개. 왜 10개 혹은 15개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까지 보면 10개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이런 거가 다 포함하면 15개쯤 되고요. 또 앞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긍정적 표현, 부정어가 아니고 긍정어 요걸 얘기하면 2개고요. 그 다음으로 얘기하면 다 부정적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이것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봐야지만이 사실은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막막하고 막연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사랑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사랑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몇 줄을 살펴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기본적으로는 긍정적 표현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같은 그냥 한 묶음으로 보고 이 부분만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들으면 사랑은 참고 온유하다. 사랑은 참아야 되고 온유하다. 이것이 되는 분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요. 참는 거는 내 전공이 아니야. 참는 건 당신 전공. 나는 그냥 해붙이는 거 전공. 나는 해붙이는 거 전공이고 당신은 참는 거 전공. 그럼 여기 사랑은 해붙이고 이런 말은 없어요. 사랑은 확 해붙이고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되면 사랑이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오늘 저녁에 하나님 저는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을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저한테 그걸 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거를 행동하고 발휘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지 실제로 먹고 배가 불러야 되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죠. 그런데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은 이 말 뜻이 화를 내는 데에서 멀리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이거를 좀 더 그 원문에 맞게 이해하자면 사랑은 화를 내는 데서 멀리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온유라고 하는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했어요. 그 온유는 친절을 베풀기로 준비된 태도 이것이 원문의 뜻에 가깝대요. 풀어보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사랑이 뭐냐? 사랑은 화를 내는 데서 멀리하고 즉 화를 내지 말라 그러면 목사님 그건 너무 과한 요구라고 인생에 화내는 기쁨을 나에게 뺐냐고 난 정말 화내는 재미로 사는데 화를 못 내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은 화를 내는 것으로부터 멀리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화를 내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지 화가 나를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태도이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반영된 태도가 친절인 거죠. 겉으로만 처세술로 하는 것이 그것도 친절이라고 누가 봐주긴 봐주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반영된 그 어떤 호의적 태도 그거를 친절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이거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신자들이요 그거는 은사 받은 사람이 하시고 나는 사랑의 은사는 요건 내 전공이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져야 되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 모든 은사를 아무리 잘 발휘한다고 해도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가 그 바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가 사실 마스터해야 되는 예외 없이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혈질이기 때문에 사랑이 안 돼요. 이런 변명이 안 돼요. 이걸 허용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허용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냐? 화를 내는 데서 멀리하고 즉 화를 컨트롤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을 베푸는 것, 그 온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깊이는 몰라도 우리가 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링컨에 대한 사진을 본 바도 있잖아요. 링컨의 사진. 그러면 여기 수염이 많고 그래서 링컨의 대명사, 링컨의 어떤 그 특별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링컨이 수염으로 그렇게 길게 된 것도 사연이 있대요. 어떤 여자가 링컨을 보고 당신은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그러니까 링컨이 이 못생긴 게 내 잘못이냐고.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냐고 나한테 못생겼다고 뭐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 그거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거는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 못생긴 얼굴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고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지 않냐. 그럼 내 눈에 자주 보이지 말아야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못생긴 얼굴로 불쾌감을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여자가 있던 모양이에요. 참 정신없는 여자죠. 광녀죠, 광녀. 그래서 링컨이 수염을 길러서 외모를 좀 커버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팩트 체크는 제가 못하겠어요. 근데 링컨에 관해서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는 이 스탠튼이라고 하는 이 변호사 출신의 링컨이 나중에 그 전쟁 장관, 지금 얘기하면 국방장관에 임명한 스탠튼과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변호사 출신이니까 말도 잘하고, 그리고 링컨과는 정적이에요, 정적. 그래서 뭐 오늘날도 정치 보면 아주 말을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능력 있게 보이기도 해요. 아주 세게 얘기하고. 근데 스탠튼은 링컨에 대해서 험담을 많이 했습니다. 팔만 긴 긴팔원숭이 같으니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주 링컨은 교활하고 조잡한 광대야, 광대. 이렇게 독설을 하곤 했던.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링컨 마음은 대단히 불쾌하고 화가 나죠. 근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전쟁 장관으로 이 스탠튼을 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스탠튼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나지? Why me야, why me? 왜 나지? 왜 나를 장관으로 삼았지? 너 한번 죽어봐라 그 뜻인가? 넌 내 손 안에 있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어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스탠튼이 복잡해져 머리가. 그런데 이제 링컨이 스탠튼을 전쟁 장관, 국방장관에 이렇게 임명하고 지명하게 된 배경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를 전쟁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했냐라고 했을 때 링컨의 얘기는 나도 당신이 참 미웠다고. 처음에 참 미웠다고. 왜 나쁜 얘기만 자꾸 하니까. 참 미운데, 참 미워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튼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포커싱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면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이분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면을 자기는 발견했다는 거죠. 링컨. 그러니까 어떤 면이냐? 잘 싸우는 거예요. 잘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아주 불쾌하게 만들고 공격도 하고. 그러니까 입장은 다른데 정당은 다를 수 있고 어떤 그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는데 정적에 대해서 공격하는 공격 능력, 그리고 공격하는 그 명분은 공적 이익이에요. 그럼 본인 생각할 때 링컨이라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이 공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판단했으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발휘하는 그런 공격 능력, 이것은 스탠튼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떠나서 이 스탠튼을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 이게 좋은 선택이라고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의 포용인데, 포용. 기분 나쁘면 안 하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화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냥 미워하고 말아버리거든요. 화를 처리를 못하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를 멀리 띄워놓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이 하는 얘기예요. 포용하다라고 하는 말은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게 사전적인 의미인데, 대인관계 할 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가 뭐냐? 그게 포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포용은 뭐냐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내가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받아주는 거. 그리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링컨이 사랑의 어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존재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링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 얘기로 왔을 때. 그럼 우리들도 살다 보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화나게 만드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여과 없이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정직함, 솔직함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고급 경지는 무엇이냐? 포용하는 것, 포용하는 것. 정의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포용하는 것. 정의랑 충돌인데 정의를 포기하고 포용하는 것은 또 종류가 달라요. 정의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포용하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쉬우냐? 뭐 링컨은 됐을지 모르지만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보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화가 나는데 어떻게 그거를 눌러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이야기로 조금 우리들이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샘은 하나님 안에 있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사랑의 샘, 사랑의 샘물, 사랑의 샘이 우리들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족해요. 따라서 자연적인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이분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넓게 부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은사로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은사로서의 사랑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어떤 생각하냐면요. 화가 나한테 자리 잡으면 이거 터트려야 된다. 다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 터트려야 된다는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다 터트려도 이 샘은, 화라고 하는 샘은요, 계속 물이 올라와요. 화라고 하는 샘은.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되고, 좋은 것으로 자꾸 채워서 이 화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가야지, 화를 터트려서 해결한다 하면 터트려 보십시오. 해결되는. 터트리면 이상해요. 그 분위기에 빠져요. 그냥 화의 존재가 되거든요. 그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화를 다 터트려서 다 표현하고 그래야지 된다. 그럼 다 된 것 같은데 그 다음날 화의 샘에서 화가 또 나와요.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고요. 샘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 마음에 사랑의 샘을 사용할 기회와 권리를 주시면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사랑해라.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는 예외가 없어요. 무엇이냐? 어떤 은사는 다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은사는 나눠져 있는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이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잘하는 그 은사의 바탕과 기초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오래 참어라. 그리고 온유해라.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화를 내는 데서 좀 멀리 서 있고 화를 컨트롤하고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태도를 견지해라. 잘 안 되면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과 내일 또 한 주와 한 달을 사랑하는 존재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